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지금 바울이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하겠죠. 기준이 없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렇다면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큰 것이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더 알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건 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하는 것보다 왜 성경을 읽었느냐, 왜 기도를 했느냐, 왜 예배를 드렸느냐, 왜 봉사를 했느냐, 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낮추고 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감당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본받기를 원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제시하냐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만져보기 위해서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기준은요, 명확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업적을 쌓고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예요. 신의 아들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가 우리의 표대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의 삶은요, 풍성합니다. 자유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의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어요. 알기를 원했어요. 더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학자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하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바울을 보지만 바울은 싫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참 예수님을 닮았네, 예수님 같네 라고 생각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 맞고요, 굶주리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고난들은요, 바로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뭘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상이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고 인식하는 것, 그렇게 여겨지는 것, 무엇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고 그것이 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본받으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에 참여하고 충성되고 그 일에 헌신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가는 길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굉장히 뚱땅지 같은 낯선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왜요?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올해 수입을 거뒀는가? 내 통장 잔고는 지금 얼마인가? 우리 집은 얼마나 평수가 늘어나는가? 내 차는 어떤 차로 바뀌었는가? 내 자녀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걸 목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다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항상 헷갈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목표가 기록되어졌어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뭐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고 또 추구해야 될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착하고 내가 참 그 사람 참 인격적이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네. 그 사람은 정말로 의지가 흔들리지 않냐고 훌륭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신의 아들,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충성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성공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의 안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를 닮는 거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참여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 좀 가난합니다. 굶주립니다. 핍박당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킬러들이 항상 있었어요. 매를 맞았어요. 돌 맞았어요. 바울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스스로를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박수 받았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의 앞에 그 옷자락을, 그러니까 이 일의 증인으로 삼았느냐면 그거는 존경받는 사람, 신뢰하는 많은 사람, 자기 편에 봤을 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앞에다가 옷을 벗어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갖다 놨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바울 앞에요.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가난한 확신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평생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안치울 자로 불림을 받은 축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예요. 표대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표대가 무엇이에요? 표대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닮죠. 그래서 부부는 닮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이가 들면 부부가 닮아요. 정말 닮아요. 말하는 것도 닮고, 행동하는 것도 닮고, 식성도 닮고, 알레르기도 닮더라고.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올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것만큼 변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변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에 찌들립니다. 돈 냄새가 납니다. 매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참 신기해요. 돈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 이쁘다 그러면 이거 얼마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돈하고 연관되어져요. 자식도 대학을 결정해 줄 때도, 대학을 결정하는 그런 상담을 할 때도, 야, 그거 갖고 밥 먹고 살겠냐? 월급이 얼마나 되겠냐? 돈으로 결정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쫓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쫓았다라면,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거기에 가 있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이 일을 위해서 난 지금 너무 연약해, 너무 능력이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돼.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대学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이게 목표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쫓고 있는,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 마음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라. 잠시 잠깐 있어질 것들은 때감밖에는 되어지지 아니할 거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삶은요, 뗄감밖에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옥불을 활활 태우기 위한, 7배 더 태우기 위한 뗄감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운 바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고 목표와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표대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사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허락하셨을진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쫓고 있는,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이 삶을 다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떠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결별하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 줄 아십니까? 눈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때는요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기도하면서 너무 숨이 턱턱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고 또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그냥 두기도 하고, 이 모든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가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집착. 그리고 여러분 안에 화가 많아요. 내 인생에 대한 보상 심리가 많아요. 난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한번 놀아봐야 된다. 한번 잘 살아봐야 된다.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니,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한 심각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쫓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경고하고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가 뭐라는 거예요? 이 배거든요. 식욕이라는 거예요. 식욕. 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배만 불리는, 배만 따뜻하면, 배만 안 곪고 살면, 너무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배고픔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게 뼛속같이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어갖고 배고프면 안 돼. 배고프면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사가 뭐예요? 우리의 인사가 우리가 뭐죠? 사람들하고 미팅을 할 때, 뭐 만나자고 할 때, 오늘 점심 식사 함께 하시죠 라고 얘기하지, 뭐 차 한잔 하시죠,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밥 먹자고 얘기해요. 우리는 밥 먹자고 하는 게 약속의 기본이에요. 왜? 뼛속까지 문화 속에 이 배고픔에 대한, 이 배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었어요. 이 배를 채우는 대로 왜곡되어 있다며. 그들의 신은 배요. 식욕입니다. 식욕. 육적인 거죠. 가장 육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신앙의 이 고귀하고 복되고 품격 있는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조차도 이 식욕을 만족하는 대로 왜곡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치가 없고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여러분, 배고픈 거, 굶주린 거, 가난해지는 거, 약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천부께서 아신다고 했어. 하물며 너희 까부냐. 할렐루야. 이러한 부르심에 관한 우리가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국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일상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일상에서만.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고3생활, 슬기로운 학원생활, 슬기로운 부부생활. 세상에서 슬기로우면 되겠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슬기로운 직장. 뭔가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것. 여러분, 땅의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가치는요, 천상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마침표 찍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기대입니다. 기대. 우리의 바라봄, 소망, 기대, 비전, 꿈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상적이에요. 천상적.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하늘을 향한 바라봄과 주를 우러러봄과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 나아감과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자리에 안치음바 되어지는 이 기대와 부르심을 자꾸만 땅으로 낮추는 거예요. 고개를 자꾸만 땅으로 낮추는 거예요. 고개를 자꾸만 숙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고개를 자꾸 숙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땅적으로 만드는 것, 세상적으로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상 받으실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로서의 그 권세와 권위와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달라져요. 고귀해지고 품이 있어지고 고급해지고. 그런데 항상 세상의 일을 생각하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아쉬워하고 집착하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게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요. 풍성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릇이 달라요. 신분이 다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천상적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이끄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자유하셨습니까? 얼마나 담대하셨습니까? 눈치 안 보셨어요. 예수님 풍성하셨어요. 여우도 제 집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단칸방도 하나도 없고 맨날 원세로 전전하고 이제 국민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나 나오면은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요, 땅에 고정하지 마세요.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상,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요, 영주권 있고 뭐 시민권인데 그걸 달라고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정말 돈도 쓰고요, 막 업적도 쌓고요,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브로커들도 이용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달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 따는 법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태어나면 돼요. 거기서 태어나면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돼. 미국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바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에도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미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안 사용하고 세상에서 전전하고 근근하고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산다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시민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데 왜 우리만 모르고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자, 우리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우리는요, 반드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왜? 빨리 임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승리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가 이 땅을 그 발 아래 다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있어질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능력이 예수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능력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변화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는 그 힘을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우리의 형체의 변화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증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여러분의 몸에 다 쳐발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진 형체, 그럴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형상들은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이 부르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몸부림치지 마세요. 주의 소리를 자꾸만 뿌리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힘이 여러분들을 붙들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이들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가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손을 놓겠어요? 애들은 이렇게 놓고 자기들이 막 뛰어가려고 그래. 그 종말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 손을 놓겠어요? 아니에요. 부모는 그 손을 더 꽉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고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몸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꽉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몸부림치냐고요? 오히려 그 손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여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에 쫓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번 한 해를 여러분 정리합시다.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쫓았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바람과 기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복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이미 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져 있는 그런 축복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또 다른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따르고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친구가 없는 것으로 외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친구가 없어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었던 이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주변에는요,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치유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냥 차나 마시고 영화나 보고 다니고 쇼핑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같이 저거 할 수 있지만 그런 만남과 미팅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아 참된 섬김과 영적 관계들이 맺어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잊지 마세요. 세월이요 금방 갑니다. 올해도 생각해 보세요. 금방 갔잖아요. 점점 금방 갑니다. 이 짧은 인생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의 부르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입은 자, 그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